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 부활을 경험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아주 열심인 유대인들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그렇게 걸어서 옵니다. 그 키로수가 160km 내지 230km예요. 지도 한번 보실래요? 이 지도를 보면 저기 보시면 나중에 큰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아래 파란색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지도 자체는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루스드라까지 내려오는 그 길들이 있어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23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식으로 하면 송탄에서 대구까지입니다. 사도 바울 죽이려고 송탄에서 대구까지 걸어간 겁니다. 다시 앞 사진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 김영식 장로님 또 강연아 집사님이 예배소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라 그랬죠? 소자로 하나, 버가 옆에 소자로 하나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에베소예요.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성지순례 하고 계신데 예배소 지역에서 어제 위임식 때 목사님 지금 예배소로 이동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배소 지역이 저기고 그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가 저 정도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별력 없는 이 군중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선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은 이 무리들의 행동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돌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있죠? 어제 위임식 때 사람들이 노지훈 목사 나온다고 환호했어요. 네, 여러분 이제 돌 던질 차례예요. 군중들은 사실 성도들은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말, 어떤 사건들, 어떤 단어들, 어떤 불평불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휩쓸려 가기가 쉬워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갑자기 설교 태도를 확 바꿨어요. 예화도 사용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아주 깊이 있는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노지훈 목사님 설교가 깊이가 없고 뭐 너무 가볍다. 그래서 제가 깊이 있는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땡그레졌어, 눈이. 설교하는 동안에. 제가 뭐 기운이 없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목사님 힘이 빠지셨어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좋아하시죠? 아유, 좋아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 좋아하시죠? 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갑자기 예배를 스탑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현상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왔더니 이찬수 목사님 같지 않고 유기성 목사님 같지 않은 겁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 갑자기 비교가 돼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는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대표하는 설교자들이세요. 코로나 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있었는지 몰라요. 노지훈 목사 설교는 그렇게 대표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 설교에는 특징이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를 가끔 좀 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저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이해가 빨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를 그렇게 쉽게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맨 마지막에는 반주가 깔리면서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통합하는 한 가지 스토리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설교의 내용들을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교회로 옮기세요.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위임 받아가지고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가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그러니까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목사를 청빙에서 불렀잖아요. 여러분 망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싫으면 돌을 던지세요. 군중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한 10년 지나면 아유, 우리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네. 똑같은 사람인데 했던 얘기 또 하죠.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헌신자들이에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 그리고 오래된 헌신자. 새 신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못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코스타에 강사를 가면 날고 기는 목사님들이 다 와요. 그런데 그때 원칙이 있어요. 잘하는 거 하라고. 평소에 당신이 설교 잘하는 거 그거 하라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거 조금만 검색해서 찾아보면 유튜브에 자기가 잘하는 설교가 막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잘 사용하는 거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그 현장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노지훈 목사 설교 들은 게 아니에요. 제 설교 모르는 사람 있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설교를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청중에 의해서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망했다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설교하고 난다. 여러분 이 설교 듣기 싫으면 교회를 떠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분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차 빼달라고 연락 왔고 나가는 타이밍이 있고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는 성도 한 명을 잃는 줄 알았어요. 군중들은 그래요. 군중들은 우하고 인기가 있었다가 갑자기 우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매몰찹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은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기로 얻어가고 그 인기로 버티는 사람은 좋은 목사도 아니에요. 어제 위임식 했죠? 환호를 받았죠? 끝이에요. 그리고 나면 저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강력했고 그들이 그 소동하는 게 너무 강력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서 바울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돌을 하나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돌. 제가 아주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얼굴이 바뀌었죠? 자, 이제 돌을 던져보세요, 저한테. 던지세요.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저한테 아직 안 왔어요. 다시. 자, 돌 들었죠? 저를 맞춰야 돼요. 던져보세요. 정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너무너무 싫으니까 바울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던져요. 온 힘을 다해서 바울을 향해서 막 던지는 겁니다. 이게 던질 때 그 던지는 게 이 돌이 날아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바울이 그걸 다 맞았어요. 얼굴에 맞았으면 광대뼈가 함몰했을 겁니다. 머리에 맞았으면 피가 철철 났을 거예요. 눈이나 코가 맞았으면 이게 얼굴이 형태가 돌아갔을 거예요. 뼈가 잘못 맞았으면 뼈가 부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한 30명이 돌을 던진다 그러면 그건 죽으라고 던지는 돌이에요. 그 돌에 바울이 맞고 사람이 쓰러졌어요. 죽이려고 계획했잖아요. 그래서 돌을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들이 확인했을까 안 했을까요? 확인했어요. 죽었어요, 그가. 바울이 확실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바울을 내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죽은 바울을 놔두고 바닥에
이렇게 완전 옷도 피 범벅이 되고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바울의 시신 앞에 제자들이 모여서 장례를 어떻게 치룰지를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지? 관은 어디서 구하지? 어떻게 이거 처리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돼요. 예, 감사해요. 이게 와 정도가 아니고 이게 현장에서 노지훈 목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지금 장례 어떻게 치르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게 일어나요. 그러면 야 이건 완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바울을 통한 선교의 역사가 여기서 끝날 뻔했어요. 바울이 죽었잖아요. 그냥 바울이 기절한 게 아니고 죽이려고 던졌던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확실하게 죽었으니까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버렸는데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20절 중반절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베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더베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제자반 사람들은 제가 설명했어요. 큰 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닷이 있어요.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이 조그만한 기생충 머리와 몸통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만한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저기가 터키입니다. 터키의 더베인데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의 거리가 144km예요. 이것을 좀 편하게 설명하면 걸어서 갔다고 하면 여기서 전라북도 익산까지 걸어간 겁니다. 왜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으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장례에 치르려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바울은 중환자실에서 최소 4주 그리고 일반 병실에서 최소 한 10주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있어야 재활치료까지 받아야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형태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더베까지 144km를 걸어갔어요. 성가대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9절과 20절 21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동사들만 제가 빼서 읽어드릴게요. 갔다가, 가서, 제자 삼고, 돌아가서, 권하고, 하고, 하며, 하고, 이르러, 전하고, 내려가서, 배 타고, 이르니, 모아, 고하고, 오래 있으니라. 여기 진짜 놀라운 본문 말씀이에요. 이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왜 이게 놀라운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았어요. 자, 돌을 던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 성에 있어요. 그게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바울이 돌을 맞고 난 다음에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렇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누가 나를 욕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남부전원교회가 재수가 없어져요. 최소 작은 소수의 사람이 나를 향해 그렇게 말해도 그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상한다고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이 성에 여기는 빼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다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우리 가운데 관계가 깨졌던 사람들에게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전도 여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이때 사도 바울이 3000층 천국을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돌에 맞았죠. 살이 터졌어요. 찢겼어요. 살이 찢겼어요. 피가 났어요. 피가 사방으로 흘렀습니다. 때로는 이 뼈가 깨지고 부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성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천국을 봤어요. 지옥을 봤어요. 야, 그거 내가 그냥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현장을 보고 왔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천국을 본 순간 무서울 게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있네, 천국이. 와, 천국이 진짜 있어. 지옥이 진짜 있어. 아, 그러면 사람들 못 가게 해야지. 이 마음으로 각성된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다운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됩니다라고 바울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예수, 복음,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사람 하나 죽어버리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느낄 때쯤 갑자기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죽었던 바울이 그들 앞에 다시 존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겁니다. 장마철이 되었는데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요.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때 이 나무들이 하는 작업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겁니다. 뿌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비바람과 폭우를 견뎌내는 거죠. 아, 진짜 어제 우리 성도들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 귀했지만 어제 위임 감사 예배는 꽃들이 다 했어요. 제가 부탁했거든요. 제발 저 벚꽃이랑 목련 좀 버티게 해달라고. 근데 다 졌어요. 그래서 손님들 왔을 때 이게 폈으면 너무 좋은데 연산홍이 폈네요. 와,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회 와, 사람들도 다 꽃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 마당도 꽃밭이에요. 에이, 이 남의 교회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한 거. 다시 할게요. 정말 힘 빠져. 언제까지 이걸 다시 해야 돼요? 사람들도 다 꽃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무슨 소리? 이게 감탄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꽃이 정말 만발한 거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저 주차장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막 꽃들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멋졌어요. 지금 누구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꽃들한테 박수 치는. 그래서 막 오신 손님마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어제 다 오셨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라. 정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것만 하는 게 부활절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향을 끼쳐서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에 죽었던 영역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모나미 볼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자였던 모나미 창업주 송삼석 회장님이, 이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에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캠퍼스 모나미 153 볼펜, 모나미는 프랑스어로 모는 나의, 아미는 친구예요. 나의 친구 153 볼펜을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통로를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명확하게 그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 쫄딱 망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꼭 기도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검은 콩 이 검은 콩 이 단어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검은 콩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검은 콩이 굉장히 영양분이 좋은 그런 식품인 걸 알고는 이분이 검은 콩 우유를 만들었습니다. 검은 콩 우유가 대박이 났어요. 지금은 늦었어요. 흰 우유 시장보다도 검은 콩 우유가 더 압도적으로 더 판매가 높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꼈던 거는,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 일들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 워십팀이 정말 너무 잘하지 않아요? 지금 이분들 그렇게 뛰면 안 되는 나이예요. 이렇게 빙빙 돌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뭘 몰라서 그래요. 동작 중에 이렇게 깡총 뛰는 거 있어요. 관절 다 나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 워십팀 중에 한 분,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 한 분이 새벽 기도 예배 왔다가 가면서 음주운전자가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조석이 완전 나갔어요. 차가 반파됐습니다. 이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달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그 빙글빙글 돌고 뛰시고 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기적을 보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자기는 살아남고 밑에 있는 사람이 구조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르고 얘네들을 살려주라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직장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고마워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분이 안 잘렸어요. 모두 다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이 존중을 받는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었잖아요. 제자들도 그걸 보고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자 하고는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아직도 자기를 돌 던졌던 사람들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옷은 피 범벅이 됐어요. 얼굴도 피자국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지옥 있어.
천국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지금 전하는 거 이거 가짜 아니야.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이 있던 그 동네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흠찍흠찍 놀랬을 거예요.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너무 놀랬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돌을 들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쟤 죽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들어갔던 그 성에는 바울이 살아났던 소문이 훨씬 더 강력하게 퍼졌을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남부전원교회가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활만 남았어요. 기가 막힌 부활의 타이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예요. 그 불교 국가에 제가 2000년도 8월 27일자 한국 선교 신문에 소개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1958년생인 아테트 피안 신토 파울루라고 하는 스님이 죽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뒤 그의 몸을 화장시키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갑자기 몸을 일으키고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 사람의 장례를 보려고 모여있는 300명의 스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모두 거짓말에 속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의 종류를 알 수 없는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불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부처와 다른 고승들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불의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에 차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들만이 진리를 하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스님의 이 사건이, 부활 사건이 거기에 모여있는 300명들의 스님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전했던 메시지는 녹음되어 있고요. 미얀마 전국에 배포되었어요. 불교계와 정부는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 스님을 체포했고 그의 행방은 알 수 없어졌습니다. 전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을 갖지 못하겠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만들 수 있거든요. 가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1958년생이고 그의 이름과 2000년도 8월 27일 날 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반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 한 사람의 증언에 놀라고 두근거리고 진리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야, 저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가족이 저렇게 비참하고 힘들게 죽어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다시 일상에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남부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는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지금 부흥 안 됩니다. 전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이 아파봤고 이제 회복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제 장동민 목사님이 참 저를 뒷조사 하셔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랑처럼 하다가 막 결혼을 하고 청년들이 막 메이크업을 하고 막 그러시다가 갑자기 저를 젊은 목사로 소개하면서 이상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결혼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소홀히 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근데 이 교회가 살려면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미국 갔다 오는 것 때문에 트리니티가 대신 그 순서를 맡아서 제자훈련은 트리니티 때문에 휴강할 텐데, 트리니티에 정말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신교회나 디아스포라에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튀르키예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데, 저희는 터키 사람들도, 이 평택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